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제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앞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께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박수 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존귀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다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보좌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면 나갑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받으실 주님 아버지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위 어린 양께 우리 곁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보좌 위 어린 양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승리의 용사 또만. 자,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어머니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찬양과 경배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그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힘이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이상 2절로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이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자 3절 고백하시며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바 영생하는 주께 모두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우리 삶의 고백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 주님 아버지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이 산 찬양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4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한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 주여하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선포하시므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거만토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 주소서. 믿음 더욱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고백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의 위대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상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땅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모으게 하신 그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그가 구름 위로 그를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우리 그 주님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하나님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명함을 감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그를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 위로 그를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몸을 감사합니다. 그가 구름 위로 그를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하시니 그가 구름 위로 그를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이사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이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보다도 그 이상을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나의 필요를 가장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신실하신 그 방법으로 가장 신실하신 그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시는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필요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채워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필요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진실하시길 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때서 하나님과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께로 나아갈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그 한 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주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삶을 나눠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의 가치들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도록 만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약하게 만들며 끝내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하여금 등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담대히 그 싸움을 일어나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온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환경과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곳 함께 모이진 못하였으나 주님, 주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도 내려지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이 시간 아름답게 주의를 지켜나가는 자들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무고한 자들의 피들을 흘려나가도록 어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언거대 그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비록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가시는 주님의 그 두 손을 꼭 잡고 그 이의 길 다시 걸어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관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싸움을 멈추지 않고 이미 승리한 그 영적 전쟁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다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주의 아름다운 종입니다. 주님, 그 입술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전해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입술 가운데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다임 목사님의 열관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모든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가족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감을 우리가 함께 목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와 함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모여가며 수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아시나오니 그들 가운데 칭찬하여 주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속으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 눈을 열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고 그 깨닫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돌아오는 한 주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에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피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늘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좌우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간단히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매월 둘째 주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겠는데요. 수요 성경 통독이 신약 학기가 시작됩니다. 구약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신약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시 지난번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수요일 저녁 7시 반부터 우리가 9시 30분까지 아마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아닌 분들도 괜찮으니까 주변에 혹시 친구들과 함께 들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자세히 광고는 하겠지만 일본 비전 트립 1차 모집이 시작됩니다. 일단 시간은 변동 가능하지만 7월 9일에서 12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하루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이 날짜 그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쿠오카에 있는 마초 요시후미 목사님 교회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우리가 좀 배운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좀 듣고 또 근처에 있는 선교지
순교 현장도 좀 우리가 찾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주신 그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매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뿐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또 그 열정으로 뜨거운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하시는 일과 또 그분들의 건강과 그분들의 삶과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또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수진 사모님이 정말 건강하게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하여튼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한번 확 꺾일 때가 있어요. 또 때 아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모님이 계속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며 스스로 정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스스로 하나님께 지쳐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그 무게에 눌려서 너무나 작은 존재처럼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삶이 나아지면 신앙도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편안한 삶을 위해, 더 쉬운 길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바울은 이 기도를 지금 다른 곳도 아닌 감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미래도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진정한 강함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면의 강인함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할 때 진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속 사람이 강건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은 무릎을 꿇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감이 넘치거나 강하다고 생각할 때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순간, 정말로 간절한 순간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도 무릎을 꿇었고 엘리야도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 역시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뭔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어떤 한 지방인데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영한 도시였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신전 중심의 문화와 우상 숭배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이방 성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어요. 이제 막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그래서 과거에 계속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가문을 통해, 집안을 통해서 드리고 있던 이 옛 습관과 또 새로운 믿음의 삶의 그 중간에서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겪는 갈등과 이 정체성의 흔들림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고 또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름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이름을 얻죠. 우리는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이름을 얻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역할을 통해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뭐 사장님, 교수님, 뭐 교회 같은 집사님 같은 그런 호칭들이죠. 사람은 자신이 부여받은 이름을 통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집사였다가 장로가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 장로라는 그 직분의 이름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지금까지 그렇게 좀 가볍게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고 장로에다운 사람으로, 좀 더 인격적으로, 좀 더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이름들은 변한다는 거예요. 직책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면, 그리고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너 이거 뭐 이름 가져, 뭐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한 존재를 규정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어떤 영적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름을 준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소위 사로잡혀 있고, 이방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아주 첨예하게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 편지를 통해서 정확히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 해서 그 선민 사상에 젖어서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데 너희 이름을 정하신 그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그들에게도 필요한 구원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나로 사실은 정리가 되겠죠. 그 결정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이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가 있죠. 항상 우리가 좋은 시절만 있지 않나요? 허니문의 시간이 있다면 때로는 아주 깊은 계곡을 이렇게 우리가 골짜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도 오늘 기도할 때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리고 그 소속감 자체가 그 영적인 정체성 자체가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도 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성경을 보면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해졌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강한 사람, 그리고 내면이 강한 사람은 어디에서 했느냐, 특수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면 가르침을 받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내면은 더 강해졌고,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은 강해졌고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강한 신앙을 원하면서도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 방황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개인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회중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든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어떤 그 공부나 1:1이나 큐티 많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의 출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그렇게 어떤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현장이 결국에는 은혜의 현장이고 우리가 더 강해지는 현장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보고 깨닫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가장 강한 인물로 여러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정말 이방 문화 속에서 완전히 혼자 철저히 고립되듯이 살았지만
결코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그는 왕이 주는 음식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말은 에스더가 그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나갔듯이 자신은 이미 여기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러한 결정을 한 거죠. 또한 다니엘서 6장에서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왕이 금지령을 내려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또 실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그 안에 어떤 한 존재가 보였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거죠. 그가 강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좋은 환경에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불리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냈던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네가 어떻게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리라 했잖아.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강함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지기를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 오류가 그만큼 많죠. 많은 은혜도 경험한 반면에 오류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여기서 나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어떤 환경이나 내게 주어진 어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관계 속에 내가 뿌리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바로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어디에 붙어서 우리가 살아갈 겁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공급이 됩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그 영적인 사람이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이라는 그 모래 위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과 어떤 대외적인 어떤 성공과 화려함에 취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자존감과 일치시키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풀의 꽃처럼 그냥 언제든지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영광인데 왜 너희는 영원한 것을 두고 너무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언젠가는 사라져서 정말 일도 남지 않는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영광을 너희가 구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서 세상의 인정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도 같다. 정말 진짜 물인 것처럼 달려갔더니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인 줄 갔더니 그곳에는 심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이해하라,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너희가 경험하라라고 했어요. 너희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록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만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 견디기 힘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그 다음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라는 것은 모든 것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경계도 허물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을 펼치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요. 어떤 한 사람을 어떤 예수님께 선하게 대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정말 우등생 같은 사람들만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을 대적해도 이 사람이 변화되면 정말 이방인의 훌륭한 전도자가 될 것을 안 그 사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던 자들 모두 주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을 긋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이미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요한일서라는 어떤 하나의 책에 이 책에 어떤 양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적은 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적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책이 필요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박은 거예요.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양팔을 벌리면서 죽으신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뭐냐? 길이는 끝까지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속되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양팔을 펼치신 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사랑은 때로는 변하고 식어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마지막 두 번째 찬스가 주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쉼 없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딱 공중에 올라갔더니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리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그 사랑은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초대합니다.
강도 중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죄인을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높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고 죄인처럼 조롱당하셨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가장 어떤 위치적으로 그렇고 신분적으로 그렇고 능력적으로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완전히 제한한 채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단순히 이 사랑을 이해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경험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교회가 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면, 그 사람이 성숙하면 그 가정이 변화되죠.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섬김과 한 사람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함께 결혼한 그 사돈네도 변화시키고, 그런 간증을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봅니까? 근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런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서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충만은 흘러 넘치는 것이라 했어요. 그냥 요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요것만 생각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스케일을, 입을 찢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지혜와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에게 부어지고 대한민국에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달라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 손주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더 악하면 악하지, 지금보다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 큰 믿음, 더 강인한 믿음, 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 이렇게 오해해서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막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도 따고, 뭐 그래서 자수성가해서 기업을 일구고, 엄청난 멘탈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속 사람이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면이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속 사람이 강해지면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두려움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포기했을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왜 포기하겠느냐?
마치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뛰쳐나갔던 것처럼 그 방 속에서 그냥 어찌할지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가 똑똑 두드리면 그냥 잡으러 온 거 아닌가 싶어 막 그냥 콩닥콩닥 뛰던 새가슴에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니까 그냥 문들을 열고 그냥 저작거리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것, 우리의 두려움이 다음대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의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앞에는 넘실을 그리는 그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감옥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구하셨을 뿐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 구원하셨어요. 보너스까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배운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교회에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강해지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은 결국에는 더 강한 의지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두 발을 벌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의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자,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머무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마 90% 이상을 어디에 투자했냐면 우리의 내면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외면의 강함에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했어요. 우리가 지장하는데, 우리를 보장하는데, 또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세상이 그렇게 기뻐하는 스펙을 만드는데, 그게 우리 너무 많은 투자를 했어요. 결국엔 그래서 잘 나갈 때는 너무나 잘 나가는데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련을 만나면 그 내면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데만 투자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사랑에 뿌리 내리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넘어집니다. 환경의 어려움에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규로 같은 세상의 인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받는 자로서 복음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모든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늘의 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열정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라마리카리아네 샬라리아라마리카리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얘들이 참된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결국 우리가 주님과의 사람 가운데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그 속사람이 강해진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컨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그 강함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강함이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가 강해진 그 삶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럼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강해하신 그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원컨대 그저 우리가 강함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우리를 강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강함의 그 거룩함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 삶을 아버지께 내어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가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섬겨가는 모든 예술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그 손길이 더해가는 그 귀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이제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가운데서 아버지 그 일들을 아름답게 주의 일들을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도와주신 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해 나가는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섬겨가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를 집체로서 한 사람은 사람을 되어가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능력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 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을 우리가 되어나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힘을, 강건함을, 그 강한 속사람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섬김들을 기꺼이 우리가 섬겨가길 원하오니 각자에 맞는 그 주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서로를 응원해가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미 왔을 아직 오지 않은 그 아름다운 주의 나라의 표본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해갈 수 있는 그들로 말미암아 주의 살아계심을 전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더욱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힘입어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그 다가오는 한 주도 사랑을 주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내는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오늘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보다 앞서 우리가 먼저 누리길 원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먼저 거하길 원하오니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한 되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계속 약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강한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가오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가 다른 것 가운데 의지하지 아니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흘러갈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맞춰 주의 아름다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황제 대리인과 같은 그 총독 빌라도가 아무것도 없는 그 돈만 걸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는 평생 자기의 외면을 닦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내면의 강함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구별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감투와 타이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사람이 강건한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족과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특별히 일본 땅의 모든 사역자와 목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